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2일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서 3장 19절부터 4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네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붙들어야 될 말씀은 22절입니다. 여러분, 이 22절 오늘 큐티 본문의 주제 말씀으로 삼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품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진리예요. 주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는 진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게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아멘. 하나님은 배역한 자식들, 주님을 떠난 자녀들, 주님을 배반한 자녀들, 큰 죄 가운데 그렇게 주님을 떠난 자녀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배역한 자녀를 향한 주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떤 배역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남유다는 20절과 21절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배역한 죄의 모습이에요. 20절 보면,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내로서 유일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외도했습니다. 큰 죄죠. 또 그 남편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속였다고 얘기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배반하고 떠난 여러분의 배우자,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큰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깨닫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받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가늠이 되십니까? 주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이 진리, 그 사랑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도 선포되어진 주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배역한 삶을 살아갑니다. 수치스럽고 또 죄악으로 얼룩진 삶의 모습, 삶의 과거가 우리의 삶의 과거의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난 주일 야외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칼로 끈을 끊어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 앞에 오늘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하지만 20절과 21절에 배역한 죄악된 삶을 살아갔던 누군가를 위해서도 향해서도 이 진리를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이렇게까지 큰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데 어떻게 주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배역해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복음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끝까지 내 마음에, 그들은 비록 몸은 떠났지만, 육신은 떠났지만 그들을 내 마음으로 품고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품는 사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사랑의 사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선포하면서 기다리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중보해야 될 영혼은 누가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회개의 능력입니다. 그게 2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아멘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내 삶의 아버지이시고 내 삶의 유일한 남편이신 것을 고백하며 다시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주님만을 예배하겠다고,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돌이킴의 삶, 그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돌아오라, 그게 바로 회개하라 라고 하는 동의어의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여러분, 회개의 능력 믿습니까? 아무리 큰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진정한 주님 앞에서 회개는 그 모든 죄악을 이기고도 남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고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회개의 능력을 믿고요,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어떤 배역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 배역한 삶을 다 긁어 모아서 회개의 그릇에 담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 세 가지더라고요. 먼저 첫 번째는 입술의 고백입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자복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22절 중반절부터 25절까지가 예레미야가 드린 회개의 고백입니다. 회개문의 모범 답안지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주님만이 나의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하고요.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여기서 작은 산과 큰 산은 뭡니까?
우상을 숭배했던 그 산의 산당을 의미합니다. 그 우상 숭배했던 삶이 헛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내려놓고 나는 이제 작은 산과 큰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산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내 모든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이제는 작은 산, 큰 산으로 나아가지 않고 주님의 성전, 주님의 성산으로 나아가서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만을 의뢰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아무튼 22절부터 25절까지의 이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것,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4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상들. 오늘 본문의 문맥에서는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먼저 주의 성전을 찾지 않고 작은 산, 큰 산, 세상의 다른 것들을 먼저 의지했던 삶이 우상 숭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해결 과제가 있습니까? 이제 작은 산, 큰 산으로 찾아가지 않고 가장 먼저 주의 성산으로, 주의 성전으로, 주의 교회로 나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증한 것을 버리는 우상 숭배를 더 이상 끊어내는 진정한 예배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가증한 것을 끊어내는, 우상 숭배를 끊어내는 삶의 결단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삶으로 회개하는 것이죠. 그게 2절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라고 나와 있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거짓된,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가는 삶의 회심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여호와의 삶처럼 되는 것입니다. 진실과 공의를 행하는 삶, 특별히 이 진실과 공의를 행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사실 바알 숭배, 우상 숭배가 다 자아 숭배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특별히 약자들을 변호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차원에서의 정의와 공의거든요.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삶의 변화, 삶의 회심을 이루는 것, 이것까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입술의 고백. 여러분 22절부터 25절까지를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들어 고백하십시오.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이 회개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두 번째, 가증한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어떤 차원에서 그렇게 하라고요?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작은 산, 큰 산, 여러분의 작은 산, 큰 산, 세상에 있는 어떤 무엇을 먼저 의지하지 말고 가장 먼저 어디로 가라고요? 성전으로, 주의 전으로, 주의 교회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마지막 세 번째, 내 삶의 회심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변호하는 삶, 약자를 섬기는 삶, 그런 차원에서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 회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그 회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회개가 우리를 고칠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이 22절 속에 담겨있는 두 가지의 진리를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선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주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 말씀하신 주님. 아무리 배역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고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사랑 앞에 진정한 회개, 우리 입술의 고백을 자복함으로 드리는 회개, 내 삶의 우상을 가증한 것을 내려놓고
가장 먼저 주님의 전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결단, 더 나아가서 내 삶의 회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되 이웃을 사랑하고 약자를 변호하고 또 보호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 진정한 회개의 능력을 경험하는, 회개하는 자에게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